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기도,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산책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산책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냉동인간 그거 들어보셨어요? 냉동인간. 무슨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고 실제 냉동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한 로버트 애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언젠가 과학이 충분히 발전되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고, 그래 죽은 사람들을 냉동해 뒀다가 나중에 다시 살리겠노라, 그러한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주장을 담은 책을 1964년도에 출간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불멸애로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실제로 처음 죽은 사람의 몸을 냉동했습니다.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거기에 그 대신 크로프로텍턴트라고 하는 인간 부동액이죠. 인간 부동액을 집어넣고 섭씨 영하 196도의 상태로 액화 질소 속에 시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살릴 날을. 이 애팅거 자신도 2011년에 죽었습니다. 본인도 자기 몸을 냉동해서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의 한 건물에 지금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애팅거의 두 아내, 앞에 있었던 두 분의 아내,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그리고 106명의 사람들의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고요, 수십 마리의 개와 고양이도 있고 앵무새 한 마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도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이 사업을,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아는 이 애팅거, 또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의 표현이며 또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제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11시 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으며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냉동이 필요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냉동이 필요 없이도 더 싱싱한 모습으로, 더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계속 살아갈 것이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냉동이 필요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나눌 본문에 보시면 에녹의 인생을 짧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녹 인생의 평범한 측면을 21절로 2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살며 자녀들을 또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고 노아의 증조부였습니다. 모세나 다윗같이 화려한 인생 경력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 상반절과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에녹의 인생의 특징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의 짧은 인생 기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2번씩이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에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65세 첫 아들을 낳은 후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특징 지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첫 번째 아이를 낳는 경험은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기억에 남을 만한, 아니 좋은 의미에서 신선한 충격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녹 그러한 경험을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즉 에녹은 예언자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또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름을 지면서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은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오리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때를 영년이라고 한다면, 이 무드셀라는 1656년에 죽게 됩니다. 969세를 살고 그는 68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656년,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가서 보시면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노아 홍수가 벌어진 때는 1656년이 되죠. 결국은 무드셀라가 죽은 그때와 노아의 홍수가 같은 해에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에녹은 예언자였고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따가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창세기 5장 가서 다시 계산을 잘 해보세요. 1656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의 인생의 복된 측면입니다. 24절 중하반전에 보시면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게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이 책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받으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며 자신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스스로 내던져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 창세기 5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이후에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개는 태어나서 언제 아이를 낳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또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의 결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외 있는 법칙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태어나서 살다가 아들을 낳고 또 살다가 죽었다 했지만 그러나 에녹은 태어나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거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그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이유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는, 이사시키는,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의 망가진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며 또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실상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3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저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저 살지 마시고 그냥 바삐 인생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또한 하나님께 증거해 보여드리는 시간이요, 사건이요, 분위기요, 영적 공간입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난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력서, 사람들 이력서, 거기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군대를 다녀왔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지위에 있고 가족관계가 어떠하고 등등의 내용이 이력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력서를 자랑스럽게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인생 전체의 이력서에는 영적 이력이 꼭 있어야만 되며 실상 그 영적인 이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화려한데 영적인 이력이 빈곤한 그런 인생은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력서에는 영적 이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는 그 이력서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이력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력서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력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불에 태우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도 이겨내며 그 공적이 멋지게 계속해서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살려고 계획하시는 그 인생, 과연 내 인생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불에 다 없어지고 말, 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말,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들의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그 심장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고급 파티에 가시면은요, 비싼 고급 호텔에서 벌어지는 비싼 멋진 고급 파티에 가시면 얼음 조각이 있습니다. 멋지게 만들었고 이름이 유명한 그러한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얼음 조각이 있어요. 몇천 불, 때로는 몇만 불까지도 합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얼음 조각은 녹지 않습니다. 잘 만들었나 보죠.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감탄하며, 그러나 파티가 끝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며 녹죠. 물이 뚝뚝뚝뚝뚝뚝 점점점 빨리 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며 그 비싼, 그 멋있었던 얼음 조각이 물로 변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 물 떨어지는 인생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그 멋진 장면, 그 스냅샷,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는, 아니 더 주님과 밀착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태워도 타지 아니하며 영원한 흔적을 남겨놓은 그러한 인생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가시는, 생산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력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되어 있음을 겸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렇게 붙어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힌 손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조금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생산해내는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경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이,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적 시각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누리는 기쁨이며 낙이며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갈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모멸당하시며 침뱉음 당하시며 머리에 가시멜로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우리 인생을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셨으며 우리 인생이 그저 평범한 인생이 아니고 특별한 인생, 복된 인생, 그 멋진 모습을 주님께서 꿈꾸시며 그러한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내게 있는가?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평범한 삶을 그저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멋진 삶, 복된 삶, 특별한 삶,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징을 지닌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인생의
전환점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에녹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그의 삶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으로 그 특징적인 모습이 바뀌게 되고 300년을 그리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딸 금요일 날 밤에 진통이 와서 제 아내가 병원에 토요일 새벽에 1시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11시 26분에 태어났어요. 11시 26분 기억해 두세요. 우리 딸 태어난 탄생 시각입니다. 아내가 진통을 하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주님께 기도 드렸죠. 주님, 우리 아내 별일 없게 해주시고 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 당연히 제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자백을 했습니다. 이미 자백했던 건데 또 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안 나와서 10시간 내내 제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모든 죄를 5번씩 6번씩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정말 거룩한 모습이 됐습니다. 정결한 모습이 돼서 우리 딸을 제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마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다짐을 진지하게 드렸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포착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그 기간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 앞에 나가 열심히 매달리며 주님, 에녹에 임했던 그 전환점을 저에게도 허락하시고 앞으로 제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저를 옮겨가실 때, 저를 이사시키실 때 제가 하늘나라로 이사 가겠나이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4세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학자였고 소위 진리를 좋아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 집요한 기도, 신실한 기도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당대 유명한 설교가 세인 암브로스, 그 엠브로스의 교회에 가서 그 명설교를 들으며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진리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아하던 죄, 방탕, 타락된 삶의 모습이 더 좋아서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죄 가운데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면서도 죄악이 더 좋아. 그 사이에 그는 그날도 그러한 갈등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는 영혼이 아주 힘들어 울기까지 하며 갈등 속에 빠져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디선가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Take it and read.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노래소리를 가사를 들으며 어거스틴은 이상하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집에 들어가 성경을 펴서 아무데나 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핀 자리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저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 고백하기를 이 말씀을 읽기를 마치는 순간 모든 번민을 없애주는 강렬한 빛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았다.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다.
어거스틴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 주님을 전하는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인생의 전환점을 포착할 때요, 지금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그 시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갈망하는 참 진리 가운데 들어가 사는 삶,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생활을 경험하는 그 삶,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포착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Take it and enjoy it. 취하시고 전환점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가셔서 인생을 조명하세요. What am I doing here? 내가 뭐하고 있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과의 산책을 끊임없이 즐깁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죽음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니, 육신의 죽음뿐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주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5장 24절에 다시 한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위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계시죠. 몽쉘 통통 커피숍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커피를 맛있게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난 다음에 그 커피숍 빠져나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동행하며 인생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손잡고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손, 그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내가 숨결을 들어봤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봤노라고 확신 있게 겸손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나 더 나가서 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I like him very much. 나는 하나님 좋아해요. 제가 23년 전에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존경하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LA로 와서 잠깐 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갔습니다. 하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불고기 구이를 이렇게 시켜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젊었을 때고 또 어른이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주눅이 들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 목사님이 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주 인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이렇게 찝어서 저보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 목사님이 젓가락을 이렇게 찝어 주시기 전에 한번 쫙 빠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집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제 말씀의 포인트는 하 목사님 정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정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물론 그러나 더 좋아, 하나님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가까이 지내시. 주님 제게 불고기 좀 이렇게 좀
집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세요. 하나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부탁드리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한번 좀 쫙 빨고 하나님은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멀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와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깨를 꽉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나는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이 자랑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생명의 떡이시여, 제가 그 떡을 맛봅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의 떡을 더 실컷 먹기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시여, 제가 그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 생수를 향해 더욱 더 갈증을 느낍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떡은 더 맛있게 느껴지며 생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 생수에 대한 갈증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주님과의 교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하고 싶고 더 즐거워지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데이트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시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래, 주님과 나는 그 대화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손잡고 함께 즐기며 동행하는 산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점심까지 쌓고 오셨어요. 오늘 좀 멀리 가자. 같이 동행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먼 길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고 말았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며 동행하기를 더 원하시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좀 멀리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가시면 됩니다. 먼 길, 그러나 그 먼 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그날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멋진 모습을 자랑하며 다른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드리며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절대 태워도 태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